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만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립해 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새 힘 주십니다.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특별히 갖고 나온 마음의 문제와 고민과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문제과 그의 자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항상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것과 같이 옥토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 회개할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여 범죄합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지은 것들을 회개하여 주님의 맑은 물로 씻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일후 3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지산 성도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이 무더위에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어 강건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이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 이 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구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다치셔서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만이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넌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헌신 2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신 2구역의 박명순 권사님, 진상환 장로님, 백미애 권사님, 장은총 청년,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 2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해야 될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 명령, 그 당위성, 순종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지요.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정말 작고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도 이어서 순종 명령, 그 명령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기사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순종 명령,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직임,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기본인데 맡은 직분을 통해서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이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없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실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 때 유다 백성들이 많은 재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될 터인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물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계명,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전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그 증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눈으로 본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검증이 불가능한 사실,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신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격하지 못했거든요.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모세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도 있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목격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 거지요. 기적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은 모압 땅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어찌 가능했는지. 중요한 것, 믿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에 홍수와 관련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그런 홍수가 있었던 기록도 없었던 거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만을 신뢰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은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지요. 여자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로 인하여 이삭을 얻게 되어졌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과학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학이 참 중요한데, 과학은 물리학에서 기초되는 거잖아요. 물질에서. 성경책은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신앙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긴 신앙서적이지요. 근데 이 성경책을 과학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성경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학문들 기초로 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진화론이 있게 되어지는데, 마치 진화론은 과학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진화론도 하나의 자기 신앙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은 진화론 하면 다 무신론자였었는데, 지금은 진화론 해도 믿음을 갖는 시각에서 진화론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과학은 보지 못하는 것을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보는 것만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찾아가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이대성은 보지 못하고 검증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이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이다. 그러면서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구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역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리고자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안악하고 패악한지,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결국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지요. 우리 여기서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지 되지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첫 글자를 창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만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지 관여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과 기준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구경만 하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지요. 이 두 시각은 어떤 사건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바로가 얼마나 패악하고 안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역사하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지 되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 서 계시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행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4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어떤
공격하는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따라오다가 모두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졌다. 이 4절 말씀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악한 무리가 대적해 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많은 대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우리는 완전하다. 모세가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필요한 일체의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준비해 놨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당황히 하지 말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얻을 만큼 강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군사력을 증강한 것이나 군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우리 군사훈련을 이제 시작하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전쟁 전략, 전쟁 물자, 이거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가 객관적인 전력에 의존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려주시는가? 거기에 승패가 갈리게 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모압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강성해지는 비결,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비결, 강성해지는 비결,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초대 왕. 다윗은 이름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면 강성하게 되어지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게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육체적인 힘, 학벌, 인간적인 배경, 뛰어난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 강해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지산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강성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8절 9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는 일보다 우선해야 될 문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긴 받는데 이 받은 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이었지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그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선악과 이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사람만이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특별한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전처를 밟는 것이지요.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전에 거했던 애굽 땅과는 환경적인 조건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좋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에. 그래서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되어지는 인간 계산법.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인간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의 계산법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인데다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이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옥토가 되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자연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듯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풍요로워지게 되어진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우거했던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그것을 구하기만 하라고 준비해 놨다, 공급해 준다.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인생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작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힘입어 바울은 내게 하나님이 가분한 은혜를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살피심이 있어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리십시다. 그 사랑의 증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지요.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계속 밟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 순종해야 될 이유, 명령에 대한 당위성들을 계속 교훈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붙고 보니 4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고 순종 명령의 당위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압 땅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총을 입고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되어지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안전함,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강성해지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비결, 오직 하나님 신뢰, 하나님 순종, 이 사실을 또 가르치고 또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이 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천도 9시부터 비가 온다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것으로 예정은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바람, 또 폭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안내되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잘 또 지혜롭게 또 피해 없도록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